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12번째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구원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에 절기적으로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역사적으로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름으로 해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16장에는 절기 3대 절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로부터의 구원, 불신앙과 불순종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세상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성민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적인 가나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인 유월절과 함께 영적인 유월절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이냐. 구원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을요 대대로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또 이 유월절에 대한 어떤 영적인 가치를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고, 또 당대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지난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이 유월절의 의미와 유월절의 그런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구원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오늘 네 가지 면에서 구원받았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냥 출애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삶의 모습이 네 가지가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아비월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간역이라고 하는 그냥 농사짓고 목축하고 하는 그 일상에 필요한 그런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민간역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민간역이 7월일 때 아비월, 니산월, 그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이 7월을 1월로 해라, 이 해의 시작으로 해라. 그래서 종교력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적으로는 7월이지만 종교적으로는 1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6월절이 있는 이 달은 우리는 태양력을 따르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태양력으로 보면 4월이에요. 4월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보통 몇 월 달에 부활절이 있어요? 한 4월쯤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6월절이 4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기를 보면 되게 헷갈립니다. 달력이 3개가 등장을 하니까 태양력, 민간력, 종교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유월절을 그 해의 새로운 해의 첫 달, 1월 달, 신년이 되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이
유월절이 있는 이 아비월을 기준으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지리적으로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또는 성막,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이 유월절을 어디서 드렸나요? 어디서 출애굽할 때는 어디서 드렸어요? 성막이요? 출애굽할 때 무슨 성막이 있었어요? 애굽 어디? 집에서, 자기 집에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양의 피를 가지고 좌우 문 인방에 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원래는 유월절을 어디에서 준행했냐 면 각자 집에서 지켰어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너 집이 넓으니까 너 집에서 모이자, 뭐 이렇게 해서 모여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지키고 싶은 대로, 야 너네 집이 좋으니까 너네 집에 가자, 너네 집에 가까우니까 여기서 모이자, 그렇게 우리 중심으로 우리 형편으로 지켜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으로 가야 돼요. 자, 4절 또 한번 보세요. 아니면 5절로 6절을 보면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면은 땅을 이제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성에서, 야 예루살렘이 뭐니까 야 갈 필요 없어.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데 뭐 꼭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냐? 여기서도 레위 지파들이 있으니까 레위 사람 몇 명 불러다가 예배 드리면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또 7절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절기를 지키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전에는 집에서 지켰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이제 구원받았다고 출애굽했다고 모든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했다면 그 출애굽의 의미, 우리에게는 구원의 의미를 이제 때가 될 때마다 상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하든지 자의적으로 지키든지 자의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달력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달력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생활의 일상의 어떤 기준이잖아요. 야 7월 달에 만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7월이 1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자기 생활 패턴입니까? 현대 삶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신앙의 패턴을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바쁘니까 못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분주하니까 뭐 형편이 어려우니까 못하고 형편이 가능하니까 하고, 또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인데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가서 기도해야 돼? 꼭 20일을 기도해야 돼? 나는 매일 기도해. 아니, 왜 굳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왜 안식일을 지켜야 돼? 하나님이 늘 눈과 귀가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죠. 절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헌신이에요, 헌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세상의 어떤 유익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합당한 삶이,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을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 양의 고기를 얘기하는데 유교병, 무교병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면 유교병이 되고 누룩이 없으면 무교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병이 맛있을까요? 유교병이 맛있을까요? 네, 유교병. 왜요? 누룩이 들어가야 부드럽고 이게 부풀어 올라서 이게 참 맛이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밀가루 보리로 주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요리하는가, 뭐가 맛있는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먹던 누룩이 들어간 그런 떡을 먹지 말고 누룩을 넣지 않는 그냥 순전한 밀가루, 맛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싫어하는 음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7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교병을, 누룩 없는 떡을 7일 동안 먹는 절기가 따라서 붙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어떤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상징해요. 누룩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상태. 그리고 이 누룩은 뭐예요? 우리가 즐겨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쾌락이나 오락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철저하게 금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맛있는 거 찾지만, 그러나 이 누룩이 없는 이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성경에 보면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먹고 살기에는 편했다고 할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는 것 전혀 관계없는 그 세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런 세월을 고난의 떡, 무교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맛없는 깔깔하고 거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네요 라고 하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주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분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삶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그런 삶을 여전히 살면서 그냥 모양과 모습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100%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증거가 교회에 나오냐 안 나오냐, 직분을 받았냐 안 받았냐, 봉사를 하냐 안 하의 차원이 아니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교회는요, 직분, 목사도 세울 수 있고 장로도 세울 수 있고 권사도 세울 수 있어요. 구원 안 받고 지옥 갈 사람들에게도 세례 줄 수 있고요, 봉사시킬 수 있고요, 헌신시킬 수 있고 성가대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교회가 주고 사람이 주고 담임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 마치 뭐 교회가 주는 것처럼 교회에서 뭔가 조금 열심히 하고 뭐 하면 뭔가 상급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큰 소리 치고 어깨에 힘을 놓고 서로 잘난 척하고 그래. 큰 소리 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하고 성별한 죄와 상관없이 내 삶에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구별이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 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자 여기 보면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다.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은 이제 뭐 재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을 음식을 먹을 때 먹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우리가 최후의 만찬 이런 그림을 보면 테이블에 중앙에 예수님이 있고 몇 제자씩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그림이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 가짜예요. 예수님 당시에 최후의 만찬은 테이블에서 그렇게 하는 법이요. 그 서양식이에요. 중세식으로 재해석해서 그림이지. 유대인들의 음식 방법은요. 테이블이 없이 바닥에다가 깔아놓고 비스듬하게 유교 사회에서는 참 버릇 없이 먹는 것처럼 보이는데 비슷하게 한 손은 개고요, 한 손으로는요 얘기하면서 이게 기대서 이렇게 먹는 게 유대인들의 음식 습성이에요. 우리하고는 틀려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음식을 먹을 때 얘기하면서, 그래서 지금 또 아랍 사람이나 유대인들이나 이 음식 먹을 때 시간이 길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먹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먹냐면 옷을 다 입고 신발을 신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급히 먹어라.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 식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뭐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면 어떤 의미로 나오냐 하면 너희가 음식을 먹을 때는 러닝 바람으로 음식을 먹어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야,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밥 먹을 때 러닝 속옷 차림으로 밥을 먹어? 우리는 옷을 다 입고 먹을 때가 있잖아, 급할 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옷을 입고 급하게 먹어, 이것이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먹을 때가 있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전혀 상상도 못하는, 또 생각도 못 해본, 늘 누워서 이렇게 편안하게 먹는데 신발 신고 겉옷 입고 지팡이 짚고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왜요? 자, 보세요. 우리가 유월절 그러면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어린 양의 피, 그죠? 그 피가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 똑같이 적용해 보면, 자, 유월절을 통해서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는 날이죠. 그런데 피를 바르면 장자가 안 죽어요. 살아나요. 그 다음날 보니까 장자들이 안 죽었고 피를 안 바른 이방인들이나 애굽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잖아요. 장자가 살아 있으니까. 그러면 살았다.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옷을 입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는다는 것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액션을 취한다는 의미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출애굽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광야에 가서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분들은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장자는 안 죽었지만 아직도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월절에 아들은 안 죽었지만 안 죽은 거에 대해서 기뻐 감사하면서 남들은 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 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애굽 땅에서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간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양의 피를 발랐더니 우리 아들 살았어. 우리 구원받았어. 만나는 사람들마다 간증할 거예요. 너네 집은 죽었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집은 안 죽었어. 왜 그런지 알아? 어린 양의 피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야. 뭐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도 하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급히 나왔음이니 요 짧은 의미 속에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돼요. 순종하는 삶. 그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에 우리는 항상 반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출애굽해라. 자식들을 데리고 양을 끌고 광야로 나가라 하면 그냥 그대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에 매여 있어요.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에 매여 있어요. 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그래. 구원 못 받았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따라 기도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 뭐 이런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첫 단추예요. 단추. 왜 옷에 단추를, 구원의 단추를 끼웁니까? 옷을 입고 그 다음 뭔가를 할 일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간증만 해.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예수교회 집사로 세워주시고 예수교회 찬양단으로 세워주시고 예수교회 권사로 세워주시고 이게 웬 은혜입니까? 예,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 이 현대사회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그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 쳐요. 난 구원받아서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저 사람들 애굽 땅에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에게 죽을 저주받고 뭐 하나님이 볼 때는 참 기가 막힌 거죠. 구원받았다면 구원에 합당한 삶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크든 작든 거기에 우리는 지체 없이 급히 순종하고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3절 끝에 보면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애굽 땅에 살았던 것을 기억한 게 아니라 애굽 땅에 나온 날을, 나오는 것을,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순종하는 삶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기억은 뭐냐면 나중에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를 교만하지 못하게 옛날에 내가 애굽의 종이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종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늘 나의 옛 모습을
되돌아보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해서 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 늘 겸손하게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리고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도 이런 구원의 은혜를 역사적으로는 경험 안 했지만 이런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똑같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런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대대손손 구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이벤트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누구는 경험했으니까 또 우리는 거기에 없었으니까, 그때 안 태어났으니까 난 이해가 안 돼, 어떤 우리의 이해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은혜를 우리는 마음에 새기는 거죠. 또 말씀드리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 들어라, 기억해라, 알아라 하는 것은 우리 서양식의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은요, 마음에 새기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순종과 거룩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한 분도 예배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그 구원의 확신, 그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시작이에요. 시작. 단추 하나 끼운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단추를 끼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을 구원의 단추도 하나 제대로 못 끼고, 어떤 사람들은 겨우 구원의 단추 하나 끼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은 구원받았다면 지금 내가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네 가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애굽 땅에서 구원의 감격만 가지고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 번째,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에 합당한 순종의 삶,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뜻, 내 생각, 내 주관, 내 형편, 내 상황에 매여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가?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감격, 감동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는가? 아니면 아슬아한 옛날 기억으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도 헷갈릴 정도다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 네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깊이 있게 기억하시면서 이제 21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의 그런 구원의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12일째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